여러분들 내자로선에 보면 내자로선에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기록됐고 Q 자료는 예측입니다. Q 자료 자체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Q 자료라고 하는 거 그냥 있을 거다라고 하는 추측하는 거고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죠. 이 가나안 땅 지역의 북쪽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쓰여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가 선교의 전쟁기지도 하고 예루살렘에서 가깝게 이제 제일 먼저 많은 수가 피신하여서 거기에서 교회가 귀하게 흥왕하게 형성이 되어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안디옥에서 있었을 것이다. 추자료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예루살렘의 교회는 이제 베드로가 초기에는 있었고 안디옥에는 사실 사도가 12사도죠. 그 사도가 와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료, 예수님의 언어들, 말씀들 이러한 것들이 문건으로 기록되어서 또는 구전으로 그쪽에서 간접 자료죠. 결국 그러한 자료들을 활용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자로서 얘기했던 마태가 사용했던 M문서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중심으로 가지고 있었던 자료일 것이다. L문서 역시 이거는 이제 누가에 의한 것들인데 이것은 가이사랴 해안 도시입니다. 서쪽에 있는 해안 도시 가이사랴 중심으로 그쪽 이제 항구가 빈번해서 그 무역이라든가 유럽 지역, 뭐 헬라 지역 쪽으로 이제 진출입이 있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가이사랴 중심으로 있었던 그런 자료들일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M 자료에 포함된 내용들 여기 즉 이거는 마태복음에만 있는 자료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탄생기사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마태 탄생기사일 뿐 아니라 누가복음도 탄생기사가 있지만 누가복음의 탄생기사와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그 내용. 자,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요한의 망설이는 장면. 베드로가 걷는 장면도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데 이것도 마태복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자료입니다. 물고기 입에서 나온 동전이 나왔어요. 17장에 보면. 그리고 대제사장과 유다의 거래가 있어요. 다른 장면에서는 이제 거래하는 장면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마태가 갖고 있는 자료 속에 있습니다. 빌라도가 손 씻는 장면, 그리고 지진과 성도들이 부활하는 그러한 마지막 때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러한 죽으심과 이런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있어졌던 일들, 그리고 자 부활할 당시 나온 말씀들, 내용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만 갖고 있는 그 독특한 M자료에 해당하는 내용들일 것이다. L자료는 무엇입니까? 이거 탄생기사예요. 탄생기사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사들과 목동들에 의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 탄생기사들이죠. 갈릴리 안에서 나사렛의 기적, 또 기적적 여인, 수종드는 여인, 이런 내용들. 여행기사, 사마리아 마을로 가는, 눈으로 한번 봅시다. 이게 그냥 뭐 말로만 하면 좀 그러니까요. 자, 읽지는 않고 사마리아 마을 4장 보세요. 누가복음 4장. 지금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기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는 4장 51절이죠. 4장 51절 이하에 죄송합니다. 4장 51절이 아니고요. 이걸 확인을 안 했어요, 제가. 자, 여러분은 빠른 해안으로 한번 확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세요. 자,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그거 알죠? 사마리아 지나가면서 이제 요한과 야고보가 보아너게라고 하는 그죠? 이름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 9장 51절. 9장인가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쳐 쓰세요. 간혹가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죠?
자, 여기 이제 야고보가 이제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멸하래 하시니까 이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예, 10장 보세요, 10장. 10장 보면 1절부터 16절, 70일을 세워보내는 장면. 이 장면은 다른 데는 나오지 않습니다. 10장 38절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예,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동생은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데 자기는 일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참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르다처럼 하지 말라. 마르다가 나쁘다라고 이해하는 거는 안 됩니다. 마르다가 나쁜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해. 그쵸?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한데 너 일하는 거 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마르다 여기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예수님 안에서 말씀 듣는 게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을 잔치에 초청해 놓고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고 다른 초청 그 대상자들이 있단 말이죠. 청빙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다 앉아 밥 때가 지나도록 하면 좋지만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 마르다가 하는 일을 너 별것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만 들어. 라고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준비하는 사람에 대한 가치를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죠? 여러분 읽어보시면 무시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그 일을 하면서 불평하는 게 문제인 거를 여기서 얘기합니다. 좋은 일을 하는가 해야. 너 그거 하기 싫으면 불평하지 말고 하지 마. 불평하지 말고. 그러니까 가치를 말씀이냐 일이냐라고 하는 그런 비교선상에서 이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일과 사역을 하는데 네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 미운 마음을 갖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들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조금 이제 곡해해서 해석하지 말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 독특하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뭐 쭉 있습니다만 고창병 걸린 사람 뭐 10명의 문둥, 그죠? 17장 한번 보세요. 17장 여러분 아는 것만 쉽게 봅시다. 17장 11절부터 19절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뛰어가서 가다가 낫고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고백하는 그러한 장면. 19장 유명한 누굽니까? 삭개오 이야기도 여기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자, 순환기사도 그렇습니다. 자, 22장 한번 보세요. 22장 15절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 이 의미 여기에 대한 부분들 마지막 만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뭐라고 할까요? 너희끼리 나누라. 이거 먹고 마시는 것들에 대해 다른 것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서설과 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누가가 갖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피같이 땀이 흘렀다. 22장에 나온 예수님 기도할 때의 장면이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는 거. 이 내용들, 부활기사의 내용들 쭉 한번 보십시오. 회개하는 강도 23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우편에 있는 그죠? 강도. 자, 그리고 회개하는 강도죠. 회개하는 강도. 자,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 24장에 (24장) 13절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만나주신 예수님의 모습들. 자, 그리고 50절 이하에 승천하시는 장면.
자, 이것이 이제 누가만 갖고 있었던 그러한 자료 속에서 기술된 내용이다. 자, 이건 이제 마가복음 우선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그 마가복음이 쓰여진 것들을 참고해서 Q자료를 가지고 또 M자료와 L자료를 참고한 마태와 누가가 그렇게 썼다. 네자료설, 마가복음 우선설, 네자료설, 또 두자료설. 두자료설보다는 네자료설이 더 설득력이 있고, 이건 다 이제 마가복음이 우선됐고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참고했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네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마태우선설이죠. 아까 잠깐 언급을 했어요. 마태가 가장 먼저 쓰여졌고 가장 길게 쓰여졌고 또 마태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한 마가와 그래서 누가 마가는 요약을 한 것이고 누가는 참고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많고 길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이 더 우선된 자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약점이 뭐냐? 사실 이제 마태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기 때문에 그 저작을 참고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마가도 이것 때문에 마태복음을 굳이 참고해야 되느냐? 아니죠. 마가는 앞서 말씀드렸죠. 누구의 설교와 누구의 기억을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했어요. 로마 마지막은. 베드로의 노년 마지막 말년에 로마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마가는 그 베드로의 언어 통역과 번역과 이런 것들을 했죠. 그리고 뭐 서신을 쓰면 이제 마가가 또 이제 써주고 이런 것들을 마가가 했기 때문에 마가는 다른 자를 참고할 어떤 다른 사도들 물론 뭐 제일 먼저 쓰였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이후로도 사도성이 있다고 해서 마태를 막 우선으로 할 거냐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태보다 더 많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던 경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우선될 수 있는 가치이기에 역사적인 그런 정황 속에서 마태복음 우선설이 지지를 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뭐다? 예측이다.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 그럴 확률이 높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모두가 지지하는 그런 이론이긴 하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 되고 여러분 그 내용에 보면 그 다음에 여러분 양식 비평과 편집 비평을 통한 공간복음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조금 많이 성경을 인본주의적인 그 분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 안에 있는 어떤 그 역사적 사실을 넘어선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적 일들 그러니까 양식 비평은 뭐냐면 그 성경 복음서 안에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 역사적 정황과 문화적 안에서의 납득할 수 있는 내용들, 쉽게 말하면 그러한 것들만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이고 나머지는 뭐다? 신화다. 이후에 누군가 첨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트만 같은 사람은 이런 표현을 이제 비신화화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복음서에 있는 어떤 신비적인 요소들, 신비적 치유와 뭐 이런 것들 말이죠. 이런 것들을 빼고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했어요. 매우 인간적, 인문학적 접근을 시도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믿을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신비한 역사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요한이 뭐 다른 복음서들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걸 빼면 말이죠.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면 사실 뭐 훌륭한 인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그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그 시대의 피지배국의 한 무리의 지도자일 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자, 편집 비평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편집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뭐냐면
이 저작자예요. 요걸 이제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만 마가복음 뭐 자료 여러 자료들을 그냥 독자적으로 산출해낸 새로운 문학 자료가 아닌 어떤 자료들을 수집해서 이것들을 잘 재구성, 편집이라는 말 자체가 나쁜 의도는 아닙니다만 요거를 재구성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신학적 어떤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 자기가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영적 이해 이런 것들을 토대로 썼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명하고 그걸 비추고자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노력해서 이제 뭡니까 복음서를 연구하는 방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사실 내용을 보면 이게 매우 신학적인 것들과 신비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을 두 비평 방식 모두 다 빼내려고 하는 작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여기서 편집 비평 같은 경우에는 문장적인 어떤 그 과정에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마태가 쓴 게 아닌 것 같아. 쭉 보니까 마태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 보니까 예를 들면요. 마태의 표현이 아니야 라고 해서 이건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빼야 될 것들이야. 뭐 이런 식의 어떤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들의 의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원본, 처음 있을 때의 그 성경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의 정말로 본질적인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분명히 그 안에 담겨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제자들과 그 시대에 역사적으로 행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자신들의 어떤 문학적으로 또 내지는 양식적으로 생각, 인식 속에서 우리의 인간적 사고 안에서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다 잘라내고서 납득할 수 있는 부분만 딱 남겨놓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과잉이다. 잘못된 연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매우 진보적인 방식으로 나갈 때 이제 편집 양식 비평. 그러나 이런 노력들 속에서 이거는 차이가 그 필사와 그 이후에 이 성경이 보존되면서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또 양식 비평 속에서 그것을 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그 시대의 문화와 상황과 정황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도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완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의 연구를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내용도 사실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신학적 연구 가치로서는 있을 만하다. 그러나 그 신학적 어떤 스펙트럼에서도 매우 진보적인 위치에 있는 그러한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보수적으로 성경을 보고 우리 신앙 가치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론입니다. 정리를 하면 공간복음화는 유사성과 매우 많은 유사성과 또 차이성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처음 과정 몇 가지 단계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감당했던 사도들에 의해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어떤 역사적인 과정, 순환에 대한 내용 그리고 부활 이러한 종합적인 것들을 모든 사건과 일들과 연계하여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한 것들을 보면 여러 상황,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 상황과 토대로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의 사건들을 복음이죠. 그걸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이것이 설교가 되어지는 설교의 형태로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구전의 형태로 전달이 되다가 초대교회의 교회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늘어나고 지역마다 교회가 생겨나면서 사도들이 직접적으로 설교함을 통해서 그들을 믿음을 양육하고 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나고 성숙하게 만들기에는 한계에 부딪혔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단편이든 어떤 부분이 됐든 기록의 필요성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이 어로 Q가 됐든 L 자료가 됐든 M 자료가 됐든 그 지역마다 사도들이 있는 곳에서는 그런 자료들이 형성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부분적으로 그래서 교회들마다 돌려볼 수 있고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자료들을 단편적으로 갖고 있었으나 사도들이 점점 죽음이 가까우고 순교하게 되고 1차 경험했던 사도들과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점점 주님 나라로 가면서 이 기록들이
체계적인 예수님의 설교와 단편들에 의존했던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복음들이 체계적인 복음서로서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각 지역에 로마에서 마가가, 마태는 예루살렘에서 또 누가는 가이사라라든가 뭐 다른 지역에서 대상들을 달리한 그런 성경, 복음서, 복음을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이든 어떤 참고하는 자료, 어록, 구전, 자기 경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가장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가 낼 수 있는 최선의 저작물들, 최선의 복음서를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의 문체대로 자기의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복음서를 써내려갔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마가가 제일 먼저 썼을 것이고 마가가 쓴 그 복음서를 마태와 누가가 또한 받아서 나도 이걸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더 자료들을 첨가해서 더 좋은 또 좋은이라는 게 아니라 더 적절한 대상에 맞게 그렇게 쓴 복음서가 생겨났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쓰여진 복음서를 교회는 그 사도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 그 저작에 대해서 모두가 다 다른 사도도 또한 다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래 이거는 맞아 이거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건 이럴 때는 이렇게 됐었어 그랬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공감대 객관성을 전제로 해서 이것이 성경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 복음이 됐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공간복음 문제는 여러분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쓰여졌고 이런 과정 절차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고 이런 유사성과 차이성은 이렇게 되어졌으니 이건 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사복음서 대조표를 보세요. 자, 이거는 이게 자료는 어떤 거냐면 이 자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모든 사건과 예수님의 말씀과 이런 것들을 최대한 시간 순서대로 쓰고자 했어요. 여러분 이 공간복음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그 사건 자체가 시간의 순서대로 그대로 흘러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 순서가 정확하게 이거는 이때고 이건 저때라고 명확하게 우리가 단정해서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복음서는 말 그대로 역사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적절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드러내시기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적 차이의 순서 변경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순서로 사역하시고 3년의 공생애를 지내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사복음서를 녹여서 쭉 풀어가지고 그 사건 중심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우 중요하고 좋은 자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료는 꼭 분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십시오. 그래서 설교할 때라든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여러분 참고하기에 매우 좋은 자료로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큰 사건 중심으로 모시고 여러분 눈으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어디에 이것들이 담겨져 있는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눈으로 이렇게 따라오세요. 대략 여기에서는 마가복음에 이게 없구나. 요한복음에는 없구나. 마태만 있구나. 누가복음에는 없구나. 뭐 이런 것들을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한번 쭉 봅시다. 자, 처음 시작할 때 서론이 있어요. 마가복음은 서론이 뭡니까?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맨 1장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죠? 서론이 있죠? 요한복음 그죠? 이게 서론이라는 표현 죄송합니다만 요것도 이건 하나의 선언으로 시작하는데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누가복음은 데오빌로가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 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만 봐도 누가복음은 이후 저작물이다. 마가복음보다는 후대 저작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그 서론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그죠? 짧지만 1절부터 4절 이 누가복음이 쓰여진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전제하면서 선을 써요. 요한복음은 우리가 지난 학기에 공부를 했습니다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서론이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빛으로 이곳에 임했지만 이곳에 임한
세상은 어둠 속에 있어서 빛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선포하고 서론으로 시작하면서 이제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자, 초기 사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어디 나와요? 마태와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출생의 예고가 됩니다. 자, 세례 요한 출생 예고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고요. 예수님의 탄생 예언도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하고 마리아의 노래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아주 독특한 기록들이에요. 세례 요한이 출생하는 장면도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고요.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마리아가 성령 수태를 할 것임을 설명하는 장면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은 마태와 누가복음에 기록되고 있고 목자들 경배 누가복음 그리고 동방박사의 경배 마태복음. 이건 순서가 조금 바뀌기도 했습니다만 예수께서 할례 받으신 것이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러분 이건 참고해서 알아서 바꾸십시오. 그리고 이후에 사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요게 이제 순서적으로 이렇게 나간 게 예수님의 탄생 직후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목자들이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러 갔을 때는 태어나신 마구간에 누워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되는데 사실 거기 계속 계신 상황으로서 마태복음에 보면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여기 보면서 헷갈려요. 맨날 보고 또 해도 마태복음 2장에 나와요. 자, 여기서 보면 자,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탄생의 기억들 우리가 갖고 있는 단편 속에서 생각을 하는데 자, 동방박사가 어디에서 경배를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로는 마구간이죠. 마구간. 근데 여기 2장에 보면 마구간이라는 표현이 나오나요? 없죠. 예수님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는 같은데 지금 첫날에는 잠잘 곳을 못 찾았잖아요. 누가복음에서 못 찾아서 마구간에서 누웠는데 근데 이후에 태어나신 뒤에 동방박사가 올 때에는 시간적 시차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먼저 들렸다가 이 베들레헴으로 오고 하는 과정. 이 과정 속에서 방을 얻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방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여전히 마구간에 누워 계시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고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피신가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유아학살 마태복음이죠. 연관지어서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장면.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피신 갔다가 돌아오시는 것들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은 계속 이 초기 사적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방문과 나사렛 생활을 이제 하시는 장면. 예루살렘 하면 12살의 나이에 예수님께 절기를 지키러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상황들.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내용들, 세례 요한의 내용, 공관복음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사복음에 다 나오고 있고요. 예수님이 시험당하심, 세복음서, 공관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거. 자, 요한복음에 대한 부분, 예수님의 시험 같은 것도 사실은 예수님이 요한복음도 나올 법도 합니다만 매우 유명한 것이니까요. 세 복음서가 다 나온 것이니까. 근데 예수님의 시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물론 이 시험을 이겼지만 굶주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인간적 경험들,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을 굳이 요한복음은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건 잘못된 정보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이 갖고 있었던 아까 공관복음이 갖고 있었던 어떤 목적과 기술 방식과 요한복음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부터 그걸 선포를 시작해서 계속 그걸 기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니고데모를 찾아온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것도 사실 사마리아 여인을 돌보시러 가신 것도 맞지만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거기에 굳이 넣으신 이유는 뭡니까? 예배, 예수님이 이 교회 성전 되시고 예수님에 대한 그 영적인 일들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찾아오시게 한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사랑과 독생자를 통한 구원, 영생, 그죠? 이걸 니고데모의 질문을 통해서 이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철저히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간적인 어떤 배고픔을 따라서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아 시험받는 장면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목적에 의하여 가감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우리가 시험 그 족보를 만들잖아요. 네? 시험 족보. 우리 노트는 뭐 선생님이 쓴 거 다 쓰잖아요. 필기한 거. 근데 족보. 이 쪽지 쫙 해가지고 이제 시험 볼 거 준비 요약만 하는데 예를 든다면 요약을 하는데 쓸데없는 단어가 다 쓸데없다는 표현이 좀 경망합니다만 다른 내용들을 거기다 다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글씨를 노트를 작게 하는 게 아니라 뺄 건 빼고 넣을 것만 딱 넣고서 예상 문제집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과 같은 것이다. 그걸 좀 설명을 해주고 우리가 시험 볼 때 뭐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라고 이제 더 첨언을 하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런 것이 이제 요한복음과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공생 준비하면서 이제 제자를 부르시고 빌립과 나다나엘 가나안에서의 첫 이적 가버나움을 방문. 여기서 보면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요한복음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매우 여기서도 제자들이 나오는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는 것이 제자들 나다나엘 불렀어, 빌립 불렀어 이런 내용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소개하지만 목적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그냥 항상 우리가 연구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하는 학기마다 그 강조를 했어요. 그 부분만 자꾸 보려고 하지 마시는 거예요.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를 때 예수님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불렀구나. 그래서 나다나엘 보인가요?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누구예요? 나다나엘인가요? 이거면 그래서 그 나다나엘에 대한 인물 집중을 하려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하시고자 요한복음의 전체 맥락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예요. 뭘 중심으로 하고자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과 나다나엘이 이 사람들은 불려오면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메시아를 봤어. 그와 하나님의 아들이야. 처음부터 막 그렇게 그 제자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만났는데 이거 메시아야. 이분 메시아. 베드로 내려오죠. 베드로 내려오니까 거기서 이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베드로라 이런 이름도 주시면서 그 다음에 막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도 그 가운데서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뭐 그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이 쓰고자 하는 본질과 본래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언가. 물론 공간복음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그 속에서 특별히 그것을 집중해서 의도성을 가지고 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경을 구절만 보지 마시는 거예요. 이 구절이 똑같은 구절이 나왔는데 똑같은 구절 그 말씀 속에서도 좁게 들어가서 그 말씀 구절이 주는 의미와 은혜를 찾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단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단락의 맥락 안에서 그 구절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그 부분을 통해서 확장적 이해를 통해서 그 단락이 주는 은혜, 그 표현이 주는 은혜를 또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주는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그 부분만 먼저 보면 전체 이걸 뭘 얘기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엉뚱한 설교, 엉뚱한 말씀 이해만 하니까 늘 은혜 받는 거, 늘 뭐 받는 거, 나를 충족시켜주는 것 쪽으로만 아멘 하고 있죠. 자, 그렇습니다. 가나에서의 이적, 가버나움 방문하신. 자, 맨 마지막 칸 보시면 초기의 유대 사역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이것도 요한복음의 내용을 근거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니고데모 질문 받으시고 세례 요한의 증거,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나오고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것. 지금 계속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걸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기도하는 집이다. 또 니고데모 질문을 통해서 복생자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거 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를 떠납니다. 그 사마리아를 건너가셔서 전도를 하시고 넘겨보시면 자 이제 1차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자, 좀 전에 이제 요한에 의해서 우리가 본 바는 예수님께서 처음 생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지역에서 일단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죠?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유대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 유대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다가 다시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오신 거예요. 유대를 떠나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다 각 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어요. 결국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에 가셔서 예루살렘의 사역을 1차 하시고 오셨다고 우리는 전제할 수 있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요한이 담고 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갈릴리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요한이 투옥됐던 내용, 갈릴리에서 전도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각 복음서마다 다 선포를 하고 있어요.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을 요한이 전하고 있고 나사렛에서 해당에서 배척을 받으신 것을 누가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제자를 이후 부르신 것에 대해서 공관복음에서 전하고 있고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장면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공관복음 전체가 기록하고 있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갈릴리 전도 여행을 떠나시는 거예요. 전도하시면서 각 곳마다 전하신다는 것. 문둥병자 고치시고 중풍병자 고치시고 이후 마태를 부르셨어요. 금식에 대한 논쟁 그런 문제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다음 베데스다의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삭을 자는 제자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또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시는 장면이 공관복음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들의 공격을 피하여 계시는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림이 그려지시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까 그림들이 예수님이 그림들이 쭉 그려지실 겁니다. 자, 두 번째 갈릴리 사역은 이제 산상수훈의 제안에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산상수훈을 마가는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만 쭉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 쭉 12제자를 세운 이후에 서론, 팔복, 소금과 빛과 소금, 율법의 완성자, 미움과 살인, 간음과 이혼, 맹세에 대하여, 복수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완전에 대하여,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보화에 대해서, 염려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간과 응답에 대해서, 황금률, 대접받고자 하면 대접해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좁은 문과 거짓 선지자, 두 가지 종류의 기초, 그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얘기합니다. 문둥병자 치유하시면서 말씀을 맺으시죠. 자, 이것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중심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2차 갈릴리 사역은 행동 중심입니다. 말씀하신 뒤에 병자를 고치시고 백부장 하인을 고치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누가복음에만 있는 기록입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받으시고 아까 봤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십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누가복음 이거 그 다음에 갈릴리 전도 누가복음 70 자, 그 다음에 바리새인에 대한 경고 그리스도의 영적 가족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누가 내 가족이냐 뭐 이런 내용들일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들 쭉 나오고 있습니다. 비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가다라 지방의 귀신들을 쫓으시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두 소경과 벙어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다시 배척을 당하십니다. 세 번째 이제 갈릴리 사역은 12제자 파송한 뒤에 있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리를 걸으셨고 생명의 떡에 대한 교훈을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더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에 대해 설명하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왜 누가복음에서는 이걸 말씀하지 않을까? 마가복음은 어쨌든 내용 그대로를 전달했다고 친다면 누가복음은 이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썼다고 했을 경우 헬라인들을 향해서 이걸 썼잖아요. 헬라인들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인 여인이잖아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개라 했어요. 근데 이걸 이 헬라인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데 로마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개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의도는 뭔지 알겠지만 기분 나쁘잖아요. 너희들 개라. 주인상에 있는 걸 개한테 주지 않아.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부스럭이라도 먹습니다. 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자 함이지만 표면적으로 혹시 불편한 감정은 영적인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불편한 감정을 줄 내용들은 이제 사용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기먹고 어느 환자를 고치시고 칠병이어의 역사를 나타내셨고 또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책망하셨다. 표적 구하는 자들을 책망하신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표적 구하는 예수님의 많은 표적들을 보았고 또 예수님이 12장에서인가요?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표적임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기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기적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도 선교 현장에 가면 정말 오지의 선교 현장에 가면 의료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현장 속에서 그들의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나님이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 이 신비와 기적은 정말로 그들의 긍휼에 의해서 고치고자 하는 역사가 또 있고 은사의 개념으로 볼 때는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때 또 하나는 뭡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즉각적으로 보여주고자 할 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과 성경이 들어가지도 않고 설명할 길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때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선교가 처음 시작될 때 또 그런 상황이 필요할 때는 병고치도 나타나고 은사도 나타납니다. 어디든 나타납니다. 이것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은 사실 그와 같은 것보다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양육이 되고 병원 치료를 통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굳이 그것이 아니어도 이 믿음을 세워갈 수 있다면 오히려 그러한 것이 아닌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된 기적은 뭐냐? 그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것이지만 정말 우리에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누구나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는 기적은 뭡니까?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기적인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곳에 내려오셨다는 것부터 기적이잖아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 헬라 사람들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이 내려온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철학인 거예요. 그들의 이해로는, 그들의 사고로는 하나님은 그 하늘에서 내려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숑숑숑 뭔가 기적을 나타내지 내려오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타락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에 대해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이 내려왔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이 욕먹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 어우, 말도 안 되는 거죠. 로마 그리스 신화를 보십시오.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상황들, 전쟁 이런 거 만들어냅니까? 물론 성경에도 전쟁이 있죠. 근데 이 전쟁은 분명히 다른 전쟁. 이건 심판 전쟁입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 종말의 때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심판의 과정들인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고난과 전쟁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니, 마지막 기회. 이 전쟁, 너 이 고통과 어려움을 보고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안 믿고 버티고 있을 거야?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에게 그 어려움을 주는 그 왕들에게,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는 천재 지변에, 산에, 바위에 또 빌고 있을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한 명이라도 살리시기 위해서 그 과정은. 그래서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죠. 그 과정. 순교를 당하는 억울합니까? 아니에요. 억울하지 않아요. 이거는 뭘 보장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영원인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 고난과 어려움 중에 계시록에 보면 간간히 계속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보좌에 있는 하나님과 그 찬란한 영광과 그 앞에 가서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난이 막 있은 다음에 보여줘요. 고난이 막 있은 다음에 보여줘요. 왜냐? 고난 너희들 죽어. 고난 어려울 거야. 근데 끝이 아니다? 이거 봐. 이게 하나님 나라야. 그 다음에 고난이 또 올 거야. 근데 이게 끝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시간순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고난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나라를 계속 보여주시는 동시적인. 그러니까 이 고난은 심판이고, 그리고 아직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불러오기 위한 마지막 하나님의 시도, 긍휼의 시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 너는 하나님 나라의 영혼을 이미 약속받고 보장받았고 누리고 있는 존재들이야. 견디자. 끝까지 견디자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러한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뭐하다 여기로 빠졌나요? 어쨌든 자, 예, 그렇죠. 그 스로보니게 여인 얘기하다가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의 목적성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자, 이후 쭉 보면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13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요. 표적 얘기하다 그랬군요. 십자가 얘기가 좀 흘러나왔는데, 자, 표적이 이 문제, 참된 표적은 십자가다. 십자가만 있으면 다른 것 뭐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까지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요나의 표적, 기적,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도의 누룩을 조심해라. 소경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이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하시는 가르치시는 내용이 달라져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장면, 고난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내용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공간복음에 계속 이어집니다. 성전세를 내시고 겸손과 용서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주십니다. 넘겨보시면 후기 유대 사역들, 자, 갈릴리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유대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넘어가신 뒤에 이제 여기서 형제들이 배척을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고, 사마리아인들이 배척을 하는 장면, 지자들의 가는 길이 무엇이냐?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가늠한 여인을 용서했어요. 요한복음에 나온 내용들인데 우리가 지난 학기에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가늠한 여인, 초막절이 갖고 있는 절기적 특성을 통해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의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변론하시고 70인을 파송하는 장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독특한 자료이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내용들, 이게 다 누가복음이 갖고 있는 이제 비유의 특징적인 것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시고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 바리새인에 대한 경고, 그들의 위선을 고발하며 청지기, 욕심과 염려, 청지기 교훈을 하시고 쭉 이제 시대를 분별할 것을, 그리고 그 시대 분별에 있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시죠. 구원에 대한 교훈, 선한 목자의 교훈, 유대인들의 질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들로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레아 지역으로 가셨어요. 누가복음이 갖고 있는 이 비유의 내용들이 여기 나옵니다. 쭉 병자를 고치신 몇 가지에서 있으신 뒤에 천국에 대한 비유를 혼인잔치와 제자의 길, 이른 양, 이른 동전, 탕자, 불의한 청지기, 이혼에 대한 교훈, 부자와 나사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쭉 이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넘겨보시고요. 다시 유대, 나사로를 살리시고 유대인들의 음모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피신하는 장면들, 요한복음이 전언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마지막 전도 여행 쭉 나와 있죠. 문둥병자고 치신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한 일이 되게 많으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기적이 막 7가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뭐 하신 일 없으시는데 지금 이거 다 행동하신 거, 이것도 사실은 하루하루가 아니라 3년이라는,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쭉 있는 그 일상 속에 또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도 얘기를 했죠.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는지. 난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냥 요약적이고 지금 핵심적인 것들만 가르치고 전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쭉 이제 또 한번 읊어 봅시다. 시작한 거니까 끝을 봐야죠. 열 문둥병자를 고치신 건 누가복음에 나온 내용들 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과부의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아주 좋은 비유의 말씀들이에요. 어린이 신앙, 공간복음에 또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독특하게 있는 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가 뭔지 아시죠? 이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 삭슬 받기 위해서 나가 보냈는데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뭘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받지 않았다. 선지자들을 거부했다. 그래서 결국 왕이 너희들을 심판하러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만 마태복음이 갖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독특한 문학 양식들이 이제 마태복음에 담겨져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런 특징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예언, 세 번째 예언을 쭉 이제 하시고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그 예언을 듣고 나서 주님 나라가 오시면 좌편 우편 이제 요구를 합니다. 소교 마디메오를 고치시고 세리 삭개오의 굴을 구원합니다. 열문화의 비유, 마지막 주간 금요일 날 베다니에 도착하셨다가 토요일 날 거기서 식사하시고 난 뒤 주일에 지금 우리로서의 주일이죠.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은 특별한 기록이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들 쭉 여러분 보시면 그 비유의 말씀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만 이 비유의 말씀들 속에서 또 여기서 또 관계성 속에서 있어지는 거예요. 수요일은 기록이 없고 목요일 6월절 만찬입니다. 쭉 있는 거. 금요일 체포되시죠. 그리고 법정에 서는 거예요. 쭉 법정에 서시고 고난 받으신 다음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처형을 당하시고 토요일에 이제 무덤에 파수꾼을 세우시죠.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께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어떻게 이 내용들을 보면 스스로를 볼 때 두 여인이 무덤에 찾아왔어요. 지진이 일어났고 막달라 마리아가 슬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뛰어왔고 주님이 마리아에게 보여주셨고 주님이 여인들에게 또 다른 여인들에게도 보여주셨어요. 이거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파수꾼에 보고 무덤이 비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먼저 보여주신 다음에 10제자에게 나타나셨다가 11제자에게 나타나셨고 7제자에게 나타나셨고 지상에 명령을 주신 다음 승천하셨다. 자, 요 순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흘러갔을 것이다. 앞서 서두에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순서는 역사적인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기는 쉽지 않다. 복음서 안에 이 내용들이 약간씩의 차이가 보면은 장절이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차이성, 그건 이제 복음서를 기술해 나가는 저자의 편집 속에서 이걸 내 기억, 편집이라는 표현을 자꾸 제가 높아심에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이 편집이라는 것이 어떤 자기 자체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뭐 갖다 짜집기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신학과 자기가 가장 효율적으로 지금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고 성령이 그 당시 주신 그 감동과 감화를 따라서 시간 배열을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이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지금 이런 순서대로 나열을 했지만 이 시간 순서대로 이거 중요한 것으로 나가지는 않잖아요. 그 사건들 속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 이러한 것들을 찾아나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나아갈 동기가 부여되는 그러한 것들로 이 복음서를 우리가 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성경은 저작자들에 의해서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편집하는 과정 속에서 써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배열과 배치를 임의대로 성령의 감동을 전제하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차이이지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런 순서대로 갔을 것이다. 이것도 단정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조금 이건 더 빨리 됐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런 과정으로 주님의 전체의 가르침과 사건, 일어난 일들이 이렇게 흘러갔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배열을 했을 뿐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요즘 이번 학기는 아주 양호해요. 첫 시간에는 착각을 해서 일찍 끝났고
이번 시간에는 13분이나 남았구나. 지금 첫 번째 점 착각하고 30분이라고 착각하고 13분 남았습니다. 좀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아까 네. 교수님 마태복음 모든 부분들의 비유 네. 그것이 그 장터에서 일찍 온 사람, 늦게 온 사람 동일하게 줬다는 내용인데. 그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정정하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어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건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자, 그 풍군의 비유가 그게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 그러니까 그 시차에 따라서 일하러 왔는데 이 풍군들이 일찍 온 사람, 뭐 조금 늦게 온 사람, 오후에 온 사람, 뭐 퇴근할 때쯤 왔는데도 다 똑같이 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막 이의를 제기했어요. 너 받을 거나 받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에 대한 부분들일 수 있겠는데 너희들이 먼저 됐지만 그러한 것들이 너희들의 주장이 아니야. 주님 나라는 평등한, 공평한 곳이다 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전해보자 하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뭐 아까 얘기했던 것들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감사해요. 자, 마가복음 오늘 나눠드린 내용들입니다. 자, 마가복음은 앞서 우리가 마가우선설 이야기하면서 두 자료설, 네 자료설 할 때 이제 얘기했던 내용들인데 네 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다고 19세기까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비평을 하고 한번 해보니 이게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지고 그 마가복음을 토대로 다른 복음서들이 참고하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후 많은 학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다 동의를 하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계에서도 이걸 부정하는 목사님들은 없습니다. 이건 다 동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지고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마가복음 먼저 읽으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베드로의 사도성이 가장 수제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주교 같은 경우는 그것이 너무 강해서 그것이 교황의 흐름으로 해서 이제 교황의 어떤 신격화 같은 정도의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문제긴 합니다만 어쨌든 제자들 12사도 특히 이제 수제자로 예수님께서 좀 더 주목을 하셨던 베드로가 베드로가 직접 쓴 게 아니라 베드로에 의하여 마가를 통해서 쓴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에서 전달했던 마가가 함께 붙어서 같이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증언의 객관성 또 그리고 명료성 또 확실성 뭐 이런 걸 표현을 맞을까요? 이런 내용들에 의해서 이 마가복음이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쓰여져 있어요. 19세기부터 20세기 들면서 마가복음이 중요한 복음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마가복음 저자가 누구냐? 마가복음 저자는 사실 마가복음 자체 내에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내가 썼다 뭐 이런 표현을 안 썼어요. 근데 없지만 어떤 학자는 이 마가복음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그에서 붙들리실 때에 예수님을 뒤쫓다가 그 혼니부를 이렇게 하고 쫓아가다가 이걸 뿌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사람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마가복음에만 있는 그 내용인데 그 내용 별로 사실 중요하지도 않은 전체 맥락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그걸 넣은 이유는 자기의 고백인 거예요. 자기의 고백. 그러니까 마가도 사실 예수님의 12제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마가의 위치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 중에 하나. 특히 이러한 것이 뭘로 증명이 되냐면 이 신약성경 이후에 나오는 마가라는 인물이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12제자가 마지막 만찬을 했던 그 물동이를 쥐고 갔던 그 사람이라고도 어떤 사람은 하지만 그 사람의 집이에요. 그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 그 마가 다락방인 거예요. 그 다락방. 그 초대교회의 처음 시작이 되는 성령이 임재했던 그 다락방. 그곳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했던 곳이고 그곳은 마가의 집이라기보다 마가의 엄마의 집. 그래서 성벽 근처에 있었던 집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지금 성지순례 예루살렘에 가면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마가의 집이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이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 집에서 왜 마가가 그러면 혼입을 이게 쌓고 쫓아갔을까? 사실은 이제 그 기록들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마가가 생각하는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추측하건대 이 마가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만찬을 하시고 하시던 중에 유다가 나갔잖아요. 유다가 나간 상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로 가셨단 말이죠. 세 명의 제자를 이끌고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예루살렘에 가면 언덕이 이렇게 산이 있어요. 여기가 겟세마네 감람산이고 그 맞은편이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여러분 보면 예루살렘 황금돔이 있고 예루살렘 시가 전경이 보이는 그 사진은 바로 그 건너편이 되는 감람산에서 이게 찍은 사진이란 말이죠. 그 감람산으로 이렇게 걸어서 간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막 험산이 아니고 그냥 언덕이에요, 언덕. 그래서 넘어가서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그러는데 그 상간에 누가 왔을까요? 유다와 이제 예수님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죠.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어디로 왔을까요? 겟세마네로 왔을까요? 아니죠. 유다는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서 예수님이 마지막 목표가 데가 어디입니까? 마가의 집이죠. 마가의 집으로 군대를 이끌고 왔을 거예요. 그러면 마가의 집에 있다 왔더니 예수님이 없네? 어디 갔어? 피물이가 기도하러 가셨어요. 거기로 가는 거죠. 그때 마가가 자다가 깜짝 놀라 깨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간다 하면서 옷입을 겨를 없이 혼입을 넣고 막 뛰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뛰어갔다가 알려주러 갔는데 이미 잡혔어요. 그래서 옷입을 자기도 잡힐까봐 무서워서 벗고 도망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상력이죠. 상상력. 그런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마가가 그 마가인 거예요. 그 이후에 나오는 마가인데, 자, 이 내적 증거를 여러분 내적 성경의 내의 증거들이 내적 증거에서 전통적인 증거라고 쭉 써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좀 전에 지금 설명했던 내용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마가 자, 그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마가는 그 다락방을 제공한 집이다. 두 번째 짝대기 표시가 그 마가의 어머니 이름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다. 자, 그리고 이 마가는 누구냐? 바나바의 조카이고 그리고 바나바 바울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교회 헌금을 전달하려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곳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있다라고 표현되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증언 요의 마가일 것이다. 그리고 선교 여행 첫 번째 선교 여행한 때 같이 참여했다가 밤빌리아 버가에서 원인 모를 이유로 도망쳐 온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 다음에 이 2차 선교여행을 할 때 이 마가가 첫 번째 선교여행 갔을 때 도망친 이유로 바나바와 바울이 데려가자 안 된다 막 크게 싸우죠. 자,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 싸워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싸움의 이유는 사실 뭐 치고받고 막 욕하며 싸운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크게 싸운 것은 언성이 좀 높아졌을 거고 그 자신이 갖고 있는 두 성향이 다른 지도자의 가치의 충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누구든지 품어 안고 바울도 품었으니까 다 도망가였어요. 바울이 저거 거짓말로 가짜로 속여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다 잡아 죽이려고 해서 할 것 같아서 다 꺼렸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가서 품어주잖아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바나바는 누구든지 잘못을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아주 엄격한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엄격해요. 잘잘못을 명확하게 하고 그 잘잘못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미래성, 장래성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이 일의 매우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그에 필요하냐, 준비가 됐느냐 아니냐를 판단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보니까 마가는 준비가 안 됐다. 이 가치로 싸우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어도 미진해도 되고 가서 키우자. 바나바는 그랬을 것이고 바울은 안 된다. 지금 준비 안 됐으면 지내는 것처럼 또 도망간다. 근데 나중에 마가는 성장이 되죠. 그래서 바울이 마가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동역자라고 했대. 내 귀한 아들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성장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두 가치가 충돌됐을 때 이 마가 때문에 대판 싸운 대상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 원래 이름은 요한인데 별명이 이제 마가죠. 또 하나의 이름이죠. 서신서에 이제 등장을 하는 바 골로새서 4장에 보니까 바나바의 조카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바울의 일에 유익이 된 마가고, 빌레몬서에 보니까 바울의 동역자 마가고,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제가 참가했어요. 바울이 아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역이 로마에서 아주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났겠죠. 베드로도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었으니까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마가 젊은 청년 20대가 안 됐을 20대 전후반 됐을 그때에 40대 이상이 됐을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 당시 그것이 아들뻘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자기와 동역을 하고 참 똑똑하고 이쁘게 영적으로 사역을 잘하고 있는 이 마가를 향해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또 다른 견해가 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 그 마가가 아니야라고 하는 이해, 또 아니면 전혀 다른 이방인이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야라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서 자체가 유대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유대적 풍습을 기록하는 것에 매우 인색하게 했다. 적게 썼다라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이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이 아닐 수 있겠다. 그리고 아니면 디아스포라 유대인, 즉 어렸을 때부터 타지에서 살았기 때문에 유대 풍습이라든가 이런 모든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모르는 사람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배적으로 마가복음은 외적 증거, 두 번째 성경 밖의 증거를 볼 때에 초대교회 교부들, 즉 성경에 쓰여진 그 당시와 인접해져 있는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은 마가가 쓴 것이 맞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의심할 바가 없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볼 때 사실은 이 베드로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전체적으로 베드로가 처한, 로마가 처한 이런 상황들을 다 볼 때에 이제 비유적 표현, 직접적으로 뭐 또 대상도 로마인이고, 이따가 뭐 언급이 다음 시간에 될 것 같은데, 마가복음이 그렇게 유대의 풍습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축소시킨 이유가 있죠. 이 성경의 대상은 유대인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풍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더 뭐 불편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들 중심으로만 가게 된다면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유대 문화에 많이 공부하고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뿐이지, 처음 성경을 접하고 있으면 뭔 소리야? 왜 10명의 처녀가 합동 결혼식이야? 뭐 이런 거에 그죠? 지금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생소한 문화니까요. 뭐 탕자가 왜 갑자기 뭐 나가? 뭐 이런 내용. 뭐 이게 뭐야? 달라고 하는 게 뭐냐 말이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들은 최소화시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가 확실하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또 하나 여기 2번의 B로 이제 마가복음 저자는 성경 속에 없는 인물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견해도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마가복음의 저작식이 네로 황제가 통치하는 시기로 보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통치하는 시기 안에 쓰였을 것이다. 그 안에서도 베드로의 순교를 기준으로 그 전에 쓰여질 것이다, 그 후에 쓰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준점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순교를 기준으로 여러분 써 있죠. 64년도에 죽었다고, 베드로가 죽었다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64년을 기준으로 해서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에 순교하기 전에 썼을 것이다. 또 반대로 베드로가 죽고 나니까 이걸 빨리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 속에서 썼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 규제에 써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썼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소수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이후에 직후에 썼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지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70년 전후설이 있는데 70년 전후는 왜냐하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붕괴된 때가 70년이에요. 이 70년 중심으로 그 전에 썼느냐 그 후에 썼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해가 서로 엇갈리는데 왜냐하면 이 70년 전후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준이 다른 거예요. 베드로의 순교를 기준으로 잡느냐 아니면 이제 그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종말의 비유를 볼 때 이 종말에 대한 내용이 무엇으로 보느냐 마지막 때에 있을 인류의 최후에 있을 그때가 아닌 그때를 예루살렘을 로마가 멸망시키는 그때로 보느냐라고에 따라서 이 70년 전후로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이 이 예언의 이 말씀의 마지막 때의 비유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해를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70년에 있어지는 그 예루살렘의 대환란 직전에 70년 전에 쓰여졌고 쓸 것이다. 아니 만약 이것을 나중에 있는 큰 어떤 시대적 최후에 있을 일들로 이해를 한다면 70년 이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마가복음은 사실은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이 기준을 저작 기준을 삼는 때가 언제입니까? 베드로의 순교라는 것이 기준이 잡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준으로 둘 다 뭐가 있습니까? 박해와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태생은 뭘로 시작됩니까? 박해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마가복음의 이 말씀이 그 위기와 어려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너희들이 가져야 돼. 여기서 소상하게 그것들을 다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 시대의 이 메시지, 복음서를 손에 잡아든 교인들, 성도들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베드로의 순교와 또 세상의 어떤 종말과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런 고난과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있는 특히 베드로의 순교는 네로의 아주 직접적인 그 박해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 불렘 다음에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인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대대적인 박해가 들어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원자 되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고난과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책 한 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해 문학, 이 박해를 내용으로 하지 않지만 박해의 시기에 쓰여진 박해 문학이다라고도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마가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음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믿음과 구원의 은총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서를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의도하셨던 그 모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생활 속에서도 주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과제입니다. 사도행전 다음 시간에 사도행전 읽어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읽으시는데 할 수 있으면 그 내용들을 조금 세밀하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순차적으로 또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데 그 선교의 지명들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 지명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다음 수업 시간에 유익이 될 것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